여기 아까 10원짜리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우리 10원짜리 이거 누구 것인가요? 우리 가질 사람 있나요? 아, 네, 없는 것 같아요. 여기다 두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네, 여기 5만 원이 있습니다. 네, 5만 원 가지고 싶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아, 네. 네. 네, 그러면 다시요. 그냥 주긴 아까우니까 두겠습니다. 네, 이래도 가지실 분 있나요? 네. 이래도 오네요. 다시요. 에이, 주기 아까우니까. 네. 던지고 발로 밟았는데 이래도 가져가실 분 있나요? 네. 네. 네, 우리 간사님께서 귀엽고 가져가신다고 하시는데, 네, 이래도 정말요? 네.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네. 네, 이래도 가져가신다고 하셔서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맛있는 거 사드세요. 네. 여러분, 어떠세요? 10원짜리나 5만 원이랑 둘 다 똑같은 돈인데 10원짜리는 별로 반응이 없었지요. 네. 그런데 구겨지고 발로 밟히고 더러워져도 5만 원은 5만 원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원하셔서 가져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하죠? 티메라고. 네. 히브리어로 티메는 가치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뜻입니다. 동일한 돈인데 가치가 다르듯이 사람의 가치, 특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8장은 다윗의 탄식시들 가운데 아주 보석과 같이 박혀있는 찬양시입니다. 먼저 시편 1장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시작하는데 복과는 다르게 3장에서 7장까지 이렇게 읽어보면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이 득세하는 상황입니다. 시편 3편 1장을 보면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네, 5장 9절도 다윗은 대적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네. 또 시편 7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전할 자가 없으며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사방에서 맹수처럼 다윗을 물고 뜯고 죽이려고 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렇게 헤매면서 고통 가운데 절규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어디서요? 광야 한복판에서. 어디서요? 동굴 깊은 속에서. 그러면서 잠시 서서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8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네, 그러면서 9절에도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네, 시작과 끝을 이렇게 인클루즈 하면서 둘이 딱 봉투로 감싸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요? 2절에 보면 대적자들이 있는 상황, 그 탄식의 상황에서, 네, 고난의 한복판에서 여기서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우리 주여 라는 말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한 여호와, 바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이름을 밝힌 대목이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어떻게 그 백성들에게 드러내시냐면 여호와가 종의 멍에를 끊어버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여호와가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메추라이와 만나를 신실하게 40년 동안 공급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이렇게까지 구원하고 이렇게까지 보호하는 그런 너희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자신의 이름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역시 우리 주여라는 것들이 같이 붙어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아도네누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통치자, 우리 모두의 주권자, 우리 모두의 주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모두 구원하시는 여호와,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주권자, 우리의 주인이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다윗은 그 고난 중에 이 찬송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이 온 땅에, 우리가 불에 가든지, 우리가 광야에 서 있든지, 우리가 산속을 헤매든지, 우리가 대적자들을 이렇게 추격을 당하든지, 어느 곳이든 온 땅에 그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그 이름이 어느 곳에 계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만물에 명백히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광야에서. 어디서요? 굴 속에서. 어디서요? 대적들에게 쫓기면서. 생명의 위협 가운데. 그곳이 어디든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찼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절 봅시다.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여기서 주의 대적들, 원수들, 보복자들이 나오죠. 사실 다윗이 어떤 잘못을 했길래 대적자들과 보복자들에게 이렇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까요? 사울왕 때 형들이 가 있던 이 전쟁터에 아버지가 먹을 거 이렇게 싸가지고 심부름 보냈습니다. 그때 저쪽 건너편에 블레셋 장수가 한 명 나와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조그만 소년 다윗이 견딜 수가 없어서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나간다 하면서 돌 5개 들고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물맷돌 하나로 그 거인 골리앗을 쳐서 무찔렀죠. 그동안 그 양을 지키던 그 익숙한 솜씨로 그렇게 한번 했는데 한 방에 맞춰서 거인 골리앗을 물리친 거예요. 이 사건으로 다윗은 원하지 않았지만 졸지에 백성들에게 눈에 띄고 인기 짱, 그 다음에 백성들의 사랑을 얻게 됩니다. 왜요? 거인 장수를 물리쳤기. 그래서 기뻐해야 하는데 기뻐하지 않은 한 사람,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저것이 내가 받아야 될 인기, 내가 받아야 될 그 백성들의 사랑을 뺏어가? 그럴 수 없지.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다윗을 제거하려고 시도합니다. 자그마치 몇 년 동안요? 1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이 사울의 집착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사울의 이 추격을 피해서 계속해서 다윗은 광야, 산속, 또 높은 곳, 낮은 곳, 심지어 이방, 블레셋, 적장 블레셋 땅까지 그렇게 피해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사울이 보낸 원수들과 보복자들의 이 칼의 위협 가운데 이렇게 벌벌 떨면서 다윗은 살았기 때문에 사울은 강하고 막강한 권력으로 이거 찍어 누르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입장에서는 자신은 어린아이요, 젖먹이와 같이 아무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미약한 존재라는 그런 자기 인식이 이 10년 동안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인 그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해야, 전적으로 의존해야 살 수 있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처럼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저는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하면서 처절한 자기 고백이 이 표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요? 죽음의 위협 가운데. 대적자들, 원수들, 보복자들의 칼날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우리들을 경록해 하는 대적자들, 원수들은 누구였나요? 네, 마태복음 10장 36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네, 철천지 원수는 가까운 곳에 있죠.
네, 엮이는 가정의 성인 아이 같았던 이 부모님들의 무책임한 이 모습들을 보면서 여전히 과거의 나를 괴롭혔고 현재의 나까지 위축시키는 대적자로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결혼하여 남편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내 아이의 남편 야곱처럼 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쁜 여자 찾아 떠나는 이 배신감에 애간장이 녹아내렸던 기억들, 여전히 현재의 나를 죽이는 원수일 수 있습니다. 때론 인생의 바닥을 치는 실패로 인한 극심한 재정적인 위기를 경험했다면 언제 닥칠지 모르는 또 다른 재정적인 위기에 그걸 만날까봐, 그게 언제 나를 대적할지 모르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맞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조여오며 추격하는 이 크고 작은 상황들 앞에서 우리의 전적인 무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은 그 의존적인 존재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트레스 상황들이 잠깐 지나쳤다면 상관없지만 여전히 오랜 시간 우리의 발목을 잡으며 지속된다면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스스로 나를 옥죄고 죽이고 스스로 나를 죽여가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매 순간 분노를 표출하며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가족을 죽이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시편 38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네, 다윗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슬픔 중에 다닌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오랜 기간 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비단 다윗뿐만 아닙니다. 엘리야도 악한 이세벨이 죽이려고 덤벼드니 노뎀나무 아래 죽기를 구하며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가요. 또한 출애굽의 위대한 모세도 바로의 도망자 신세가 되어 광야에서 40년간 지낼 때 하나님이 콜링할 때 나는 못해요. 나는 입이 뻣뻣하여 말할 줄도 모릅니다. 말도 못해요. 말할 정도로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니느웨의 심판을 외쳤던 요나도 하나님께 하나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인물입니다. 왜요? 왜 이렇게 의인의 고난을 이 땅에서 받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던 하박국도 바벨론의 침공을 앞두고 슬픔 중에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인물만 그랬을까요? 믿음의 선진들도 그랬습니다. 칼빈, 루터, 웨슬레 같은 신앙의 거장들도 모두 이런 고난의 경험들을 다 소유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대적자들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우리를 경록해 하고 대적해 하는 사람과 환경과 상황들이 우리의 숨통을 조여가고 있을 때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이 덕과 같은 이 현실 가운데 그리고 잠깐 지나치면 모르는데 오래도록 우리 곁에 머물러 있는 이 대적의 상황들을 통해서 이런 상황들 앞에서 우리를 자책하는 또 다른 원수들의 소리가 너무나 크게 들리지요. 니까 진 게 그렇게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비참하게 살 거야? 넌 쓸모없어. 널 누가 써주겠니? 넌 실패자야. 그냥 죽자. 제발 죽자. 이 땅에서 깨끗하게 사라져버리자. 이렇게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악한 대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추격해 옵니다. 쫓아버려도 또 쫓아오고 쫓아버려도 또 추격하고 그럴 때 우리는 다윗처럼 아프고 심히 구부러져 종일토록 슬픔 중에 이렇게 다닐 때에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 입으로 권능을 세워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해야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입술로요. 우리의 입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의 입으로 주의 권능을 찬양하며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의 소리를 잠잠하게 해야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3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원수들과 보복자들에게 내 시선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들어 누구를요? 전적으로 신뢰했던 그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창조 세계를 보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영이시 보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솜씨, 그 작품은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와, 하나님의 크신 영광,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찬양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내가 보니라고, 이 말은 눈여겨 유심히 살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동사는 미완료형으로 사용되어서 동작이 완료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색을 계속해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상황에서요? 슬픈 상황에서, 고통 중에 하나님은 영이신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깜깜한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별들과 환하게 비치는 달을 유심히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우신가, 우주의 강대함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그 아름다운 솜씨로 그가 만드신 우주가 얼마나 강대한지, 모르는 사람 없지요? 얼마나 넓은지? 근데 실감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우주의 크기가 만약 지구의 태양과 같은 항성이 이 지구의 모래알 정도의 크기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는 지구를 우주에 비교해서 우리 지구 안에 모래알 같은 그런 항성들이 우주 안에 있다. 그 얼마나 큰 우주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우주. 거기에 비하면 우리 지구는 초초미세먼지 흔적도 안 될 정도로 아주 작은 크기입니다. 그 크기에 우리가 이 평택 땅에 이 온누리 복음교회에 와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광대하신 하나님, 상상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며 터져 나오는 다윗의 고백이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표준 3번역으로 번역하면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단어는 에노시라고 쓰여져 있어서 사람을 나타내는 여러 히브리어 단어 중에서 특히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을 강조할 때 에노시라고 씁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 유약하게 100년을 사는 유한한 존재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인자, 히브리어로 벤 아담에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적혀져 있는 건 우리 아담이 뭘로 만든 거 아시죠? 흙먼지로. 이 아다마와 피를 뜻하는 담으로부터 파생된 히브리어 단어가 아담입니다. 흙과 약간의 물, 피로 구성된 아담. 흙먼지와 같이 미약하고 더럽혀지기 쉽고 깨지기 쉽고 상처받기 쉬운 존재라는 것이 아담입니다. 맞는 얘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한테 당하는 건 괜찮아. 그런데 심지어 가족들 앞에서 조금이라도 무시당한 기분이 들면 마음이 상하지요? 사소한 지적을 당해도 쉽게 위축됩니다. 또 하던 일에 성과가 없으면 조급하고 쉽게 좌절합니다. 그런 낙담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끌과 같이 미약하고 너무 상처받고 깨지기 쉬운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티끌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라고 다윗은 감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사람을 생각하시는데 이 생각하다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보면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돌보시다는 말도 똑같이 미완료형으로 쓰여 있어서 완료되지 않고 끝까지 어려움에 처한 자기 백성들을 찾아와서 계속해서 돌보시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잊어버리고 죄로 물들고 그분을 반역하고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내 마음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돌보시는 것. 왜 그러실까요? 예레미야 31장 3절에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는 이유는 끝도 없이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사랑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공경에 처해도 반역을 저질러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위로하시고 위경 가운데 건져내시고 싸매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어머니가 젖먹이 자녀를 품에 안아 돌보듯이 우리를 인자함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해 볼까요?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아멘. 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안다 라고, 내가 기억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를 생각하고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여전히 나를 돌보아 주시는 분, 그걸 원하신다. 왜? 사랑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외면해서 문제이지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젖먹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를 항상 주목하여 따라다니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도 좋지 않은 상처와 그 아픈 기억들, 가슴속에 차곡차곡 쌓아놓은 그것들 이제 하나씩 꺼내서 과감하게 버리고 딜렉트, 삭제하는 작업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거 가지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멸망시키는 자리에 끌어다 놓으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대신 진정한 위로자, 진정한 치료자,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 쓴뿌리들을 다 내려놓읍시다. 다시는 돌려받지 맙시다. 주님 믿지 못해요. 그건 내 거거든요. 하면서 다시 가지고 와서 다시 꺼내서 곱씹는 이 파괴적인 마귀짓 하지 맙시다. 심령 깊은 속에서 들리는 이 원수들의 소리에 반응하지 맙시다. 왜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이미 죽었으니까, 나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는데 왜 자꾸 그 소리에 반응합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수들의 소리에 허허 니까짓 거 그렇게 조롱하면, 그래 나는 그런 존재였어. 그렇게 돌려치면서 아무리 원수가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는 그런 소리를 갖다 준다 하더라도 반응하지 않으면 효과 제로입니다. 아무리 구겨지고 질밟혀도 5만 원은 5만 원의 가치가 변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상처받고 구겨지고 너덜너덜했다 하는 그 각오와 그 경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왔다 하더라도 우리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그 유일한 그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입으로 주의 권능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만듭시다. 마음이 상해도 좋지도 않은 상처 이제 받지 맙시다. 그 원수들에게 토스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선포합시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네, 나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이 영화와 존귀로 왕관을 씌워주신 그런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원수와 대적자들을 밟아 물리치는 선포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인데, 이 엘로힘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엘로힘 하나님이 나옵니다. 바로 전능하시고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할 때 엘로힘 하나님이 나오는데, 단수이면서 복수로 나타나는 이 하나님, 한 분이시면서 세 위격으로 존재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서로 사랑으로 관계하시는 하나님, 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분한테 흘러나오는 건 사랑밖에 없다. 하나님은 시, 공간, 수 개념을 초월하는 분이시기에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해도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없지만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속성들을 보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어느 곳이나 존재하시고 편재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고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또 모든 곳에 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에 실수가 없으신 100%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나를 만드셨다. 믿기지 않으시죠? 네, 맞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이 어떤 표현인지 말로 실감이 나지 않는 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시는지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죠. 아까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본 것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그분의 속성입니다. 우리 인간과는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이죠. 하지만 인간 안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을 두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것,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은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은 것,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닮은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담고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닮은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담아낸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할 때, 의로울 때, 선할 때, 사랑할 때, 신실할 때, 지혜로울 때, 하나님이 만든 것을 재창조해서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낼 때, 긍휼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모양은 하나님의 존재의 양태를 말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분 하나님이 우리로 존재하는 존재의 양태입니다. 한 분이신데 우리라는 사회적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 스타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데 왜 이런 존재의 양식을 우리한테 이렇게 드러내시는 걸까요? 그건 하나님의 사회성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만 서로 관계하는 분이시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 스타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존재의 양태를 우리가 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면서 계시의 점진성을 따라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데 한 분 하나님이다. 새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사랑으로 관계하시는 하나의 공동체다라는 것들을 드러내십니다. 바로 본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공동체적인 특성을 다 반영해낼 수 없기 때문에 하와를 만드셔서 하나님 스타일대로 사람도 둘이지만 한 몸 공동체로 사랑 공동체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에덴의 모형, 가정의 모형, 교회의 모형, 사랑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마귀의 밥이 되지만 함께 모여 함께 사랑을 나누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사정을 알고 하나님 말을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겠지요. 그렇게 오직 사람만이 유일하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에게만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연약하고 티끌과 같은 유한한 존재이지만 우리 육체 안에 담겨진 영혼은 영원토록 소멸되지 않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담겨진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토록 사람을 돌보시고 그토록 사랑하시는 게 바로 개에게는 개의 DNA가 있고 나무에는 나무의 DNA가 있듯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DNA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형상이 우리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같이 매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나타내는 이 단어를 인간에게 적용시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가치를 이렇게 최고의 가치로 이렇게 올려놓으면서 미완료형의 동사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새말까지 저 정말 영원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의 위치를 인간이 잃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단어가 이 찬양입니다. 네,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도록 만드셨다. 네,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한 것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그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네,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후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스린다는 것은 내가 위에서 군림해서 내 마음대로 해! 이런 군림의 다스림이 아니라 보살피고 관리한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그렇게 관리하셨듯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로 보살피고 관리하는 게 바로 리더의 목,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자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움을 받았던 것이 바로 인간.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상태, 그 상태가 유지되도록 우리에게 이 만물을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위임자 대리 통치자면 대표적으로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야. 하나님 자랑질 하셨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우리도 하나님의 이 자랑질에 엮여 들어가길 바랍니다. 왕들의 모델은 다윗의 길로 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의 인생 10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아주 잘 먹고 잘 살게 하나님이 다 제공하셨겠죠. 하지만 영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서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인생의 대적자들에게 노출시킵니다. 메마른 땅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철저하게 예비 통치자로서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애굽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먹고 사는 생존 본능만 있던 우리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그분의 대행자,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바꿀 수 있는 그 교육의 장소가 광야라는 곳입니다. 구원받았다면 불편한 광야로 이렇게 내몰리는 것, 그 훈련의 단련의 장소로 그렇게 내몰리는 것, 그게 당연한 코스입니다. 다윗도 10년 동안 근실히 이 광야에서 훈련받았습니다. 사실 다윗은 왕위에 오를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막내였고 사울에게 끊임없이 쫓김당하고 또 왕이 되어서는 그 아들의 반역으로 배반당하고 바로 파면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밧세바 때문에 온 천하의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흠결이 많고 완전해 보이지 않고 흠이 너무 많은 사람이지만 다윗은 위기 때마다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린아이처럼 젖먹이처럼 그분을 신실하게 의뢰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찾았던 사울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그는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득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자신의 소드로 처단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스크래치 내지 않게 그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원수 갚음이 내게 있다.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동시에 이런 마음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리더로 훈련되었는데 사울에 쫓겨다닐 때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늘 다윗을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척교회 하는데 개척교회 잘난 사람들 옵니까? 네, 개척교회 하면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만 옵니다. 그리고 열심히 우리에게 이 대리 통치자로서 훈련시키십니다. 다윗처럼 그들을 섬기고 다스리고 기르면서 왕으로 준비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나중에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신실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그것이 이 10년 동안의 강야 훈련 기간 때문에 그가 그렇게 위대한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 훈련 받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거 고린도전서 10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준비되지 않은 다수는 어떤 사람인가요?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망각하고 상처와 원망과 불평으로 마지못해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들과 일하기 꺼려하십니다. 불편하지만 우리를 쳐서 훈련시켜야 합니다. 내 자아를 쳐서 주의 말씀에 복종시킵시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나의 내적, 외적인 준비를 갖추기에 실력을 보강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부지런히 연구하고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의 영성을 키워 나갑시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갑시다.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해서 어느 곳이든 불러주는 곳에 우리가 가서 섬깁시다.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대행자로서 훈련되어질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는 그런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 그 실력이 있기 때문에 온 천하를 맡겨도 우리가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통치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정하시렵니까? 좋지도 않은 과거의 아픔과 상처 끌어안으면서 가치도 없는 10원짜리 인생으로 주저앉으시렵니까? 아니면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여러분의 가치를 매기시겠습니까? 비록 흙먼지와 같은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지만 본질상 하나님의 가치, 그 가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길로 가는 우리들을 참아볼 수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바로 하나님 자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죄의 값을 치름으로 그 보배로운 하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자리, 나는 하나님 자리. 읽어봅시다. 나는 예수님 자리, 나는 하나님 자리. 온 우주와 통틀어서 바꿀 수 없는 하나님 자리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창조물들도 우리들의 발 앞에 굴복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데 아주 크다고 생각하고 아주 나쁜 자라고 생각하는 그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영물 중에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자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저들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거 예약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무적행위에 들어가는 거 이미 정해져 있는 범죄자들입니다. 그 범죄자들 뭐가 무서워서 벌벌벌벌 떱니까? 그 악한 것들 우리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 자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니까. 그 악한 것들에게 속한 대적들과 원수들이 속닥거리는 것에 속지 맙시다. 입술로 악한 자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세상의 부모에게 이게 상속을 받아도 정말 조그만 거 상속받아도 우리의 형편이 확 풀려지는데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의 아들로 왕권을 온 우주와 만물을 상속받는데 다윗처럼 우리가 찬양이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찬양해 봅시다. 어떻게 해요?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아멘.